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주일을 맞이하여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오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고 듣고 깨닫는 말씀과 지혜가 저들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미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눈 먹는 아이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나라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명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시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매 시간 주님을 떠올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매달린 채 잊고 사는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평안한 일상이 깨어져 불안과 두려움에 놓이고 천재지변의 이상현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날씨도 지금 겨울의 봄이라고 할 만큼 어리둥절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악의 다툼에 국민들은 가치 없는 모습인 채 현실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게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국력의 모습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땅의 모든 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웃을 수 있는 민족이길 고대합니다. 그곳에 숨죽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서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희창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빛으로 비추시게 하시고 양의 무리를 거두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도 계신 주님께 어느 곳에서든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특히 병마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소리마다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거하심으로 모두를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돌아가 세상에 설 때 늘 주님을 머리에 두고 사는 고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에서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 12절, 그 다음에 39편 7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 먼저 읽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 다음에 39편의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지정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지리와 정치를 합해서 지정학이라고 부르는 셈인데, 정치, 경제, 군사의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지리학이라고 해서 지정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단순한 지리학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어느 나라가 더 넓은 땅을 지녔는지, 기후는 어떻고 또 인구가 어떠한지 그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학의 관점에서 비교하게 되면 관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방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또 남쪽으로는 멕시코와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큰 바다, 그 대양과 관계를 생각할 때 중국은 거의 모든 큰 바다와 좀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동편으로는 대서양, 그리고 서편으로는 태평양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해양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참작하면 해상무역이나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여러 가지를 함께 반영하는 그 지정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한동안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하여 그러한 지정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정치, 경제, 군사적인 현실을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의 그러한 판단이 결국 그 인간과 세상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정학의 판단을 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처음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억울한 피가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흘린 억울한 피에 대해서 무죄한 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무죄한 피는 아벨의 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벨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피가 흐르게 될 때 그 피는 땅에 곧 스며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냥 잊혀지게 됩니다. 근데 인간과 세상은 잊었더라도 하나님께는 잊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흘린 그 아벨의 피가 땅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와 장소는 바로 그 억울한 피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피가 흘렀던 그곳으로 다가오시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억울한 피를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반역자가 되었고 또 히브리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창 나이에 미디안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피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행동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는 억울하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사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셨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세상의 일반적 판단으로 모세는 사라진, 잊혀진 인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지정학의 판단이 인간과 현실의 흐름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문제는 위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미래를 내다보려는 우리의 예측 판단은 그 지정학의 판단을 어느 만큼은 받아들이면서도 결정적인 점에 가서는 분명한 믿음의 선택과 판단을 요청받게 되는 겁니다. 근래 와서 지정학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세계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 예측이 들어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대의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 소망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제시하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이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또 많은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든 그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내던지는 유아학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선의 아기를 낳자마자 그 강물에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고통스러운 통곡을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려고 했던 시점에서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억울한 피가 흘렀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어두운 세상 권력과 또 억울한 백성의 통곡 소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시기에 베들레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헤롯의 어두운 권력이 유아학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두움과 또 억울한 통곡을 향해서 구원의 빛이 다가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피 흘린 그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의 지정학은 부유하고 강한 나라의 입장에서부터 세계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정학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히브리 노예나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정학이 바라보는 세계사의 주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크고 힘센 나라들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사의 주역은
자신의 아기마저도 지킬 수 없는 힘없는 노예나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지정학은 강하고 부유한 나라 입장에서 세계사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성경적인 미래 예측은 그와는 다른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골고다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인지, 성경적인 미래 예측은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그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9편 1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억울한 통곡 소리의 원인을 밝히사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그 땅에서 들려오는데 그 피는 어떠한 피인가? 왜 그 피가 흘러야 했는가? 왜 그 피를 덮어서 감추려고 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을 신문하시고 밝히시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희망을 잃은 이 세상이 왜 희망을 잃게 되었는지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과 지정학의 미래 예측이 강한 나라의 강함과 부유함에 근거한 거라면 믿는 자의 미래 예측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정학이라고 해서 그 미래 예측을 세상의 학문적 범위 안에만 가두어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그 지정학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지정학의 학자들은 세계사의 크고 강한 흐름을 따라서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구원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큰 흐름이 아닌 그 큰 흐름에 엉들리면서 낮은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의 미래 예측과 성경적인 미래 예측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정학의 예측은 강한 나라들끼리의 그 디지털 게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성경적인 미래 예측은 그 모든 세상적인 흐름을 올바른 흐름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예측인 것입니다. 지정학은 주로 크고 강한 흐름 위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의 미래 예측은 세상이 외면하려는 어둡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정학의 크고 강한 흐름이 낮은 곳에 버려진 백성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역사의 그림자 정도로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들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정학의 미래 예측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재벌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 예측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들의 그런 미래 예측은 한때 유행하는 해프닝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어둡게 보인다고 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희망과 나의 미래 예측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의 왕 다윗이 지정학과는 다른 방향에서 그 희망을 고백한 셈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지정학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자는 그 나라의 막강한 그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뭔가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그들의 미래 예측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고백하는 셈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러시아에는 푸틴의 스승 역할을 했다는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나라 러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근래 와서는 푸틴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교통사고로 그의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미국의 지정학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사의 미래 예측을 통해서 미국의 지정학자는 대단한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졌는가 하면 러시아 지정학은 푸틴의 스승으로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미국의 지정학은 헐리우드 영화처럼 지나가는 유행처럼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언한 것이 일부는 맞았겠지만 중요한 내용에서는 그저 그런 결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은 이제는 푸틴의 마음 밖으로 내쳐져 버린 것인지 얼마 전에 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의 사랑하는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과 세상의 한계요 지정학의 한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여러분들께서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절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에 눌려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들 가까이 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5장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셔서 또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고 주변과 이웃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다음 주 10시 반으로 해서 재직회 끝난 다음 바로 공동회의를 하고 원래 그 재직회에서 예산을 새 예산 통과하고 공동회의가 이제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예배 10시 반에 재직회의를 열고 곧바로 또 공동회의하고 예산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대회가 열린다고 광고했는데 오늘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음 주에 퀴즈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범위 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심은 그 옆에 마련된 것 같은데 전사님의 안내를 받고 가십시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옆에 그 망강홍이라고 중국집이 맛있는데 오늘은 거기서 점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8장 전향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고백하며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성탄과 새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